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러 합니다. 쓸 것을 채워주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합니다. 어떻게 돈을 모을까, 집을 살까, 재테크를 잘할까 걱정합니다. 자녀는 어떻게 양육할 것이며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치열한 생존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실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쓸 것을 채워주실까요? 첫째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시고 행복하십니까? 감사와 소망이 넘치십니까? 사는 재미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문제와 고통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원망과 불평, 짜증이 가득하십니까?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환경이 내 뜻대로만 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 뜰 날이 있으면 구름 낀 날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도권에 얼마 전에 물폭탄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햇빛이 쨍쨍 비추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이 있으면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의하면 예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다. 어떤 상황에서 만족하다. 즉 자족이란 다른 말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육적, 정신적, 영적으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고통스럽고 삶이 힘들면 불평합니다. 있어야 하고 풍족해야만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삶, 풍성한 기쁨은 결코 소유와 물질, 좋은 환경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있을 때 그것은 잠시 만족과 위안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만족은 되지 못합니다. 소유와 물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게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와중에서도 잘 먹고 잘 사며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변수가 있고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만족한 삶은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양하게 예수님 안에서 비천함과 풍부함, 배부름과 배고픔, 다양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배고픔과 가난, 비참함과 고통은 싫고 풍부와 배부름, 풍요로운 것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온전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둘 다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비참한 배고픔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시술투성이고 허물뿐인 나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외로워서 견딜 수 없을 때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 홀로 있다고 생각될 때도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죽을 때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줘도 혹은 나를 무시하고 비난해도 돈이 많아도 적어도 설사 빚을 지어도 빚이 있어도 잘나가도 망해도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면 주께서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쓸 것을 채워주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주고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작은 것이라도 주고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고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늘 퍼주기를 기뻐합니다. 돈, 식량, 선물, 옷 등을 필요한 물건들을 자녀들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기쁨과 만족, 보람으로 느낍니다. 보통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한없이 주고 또 줍니다. 이웃들에게도 나눠주는 삶은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시고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받지 않고 주기만 한다면 때로는 고갈되고 지쳐버립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받는 기쁨을 모릅니다. 뇌물이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받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두 번째로 주지 않고 받기만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베풀고 나누는 행복을 모릅니다. 돈, 양식, 선물, 필요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안 줍니다. 주는 것을 싫어하면 주는 혼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움켜집니다. 그 대신 받는 것은 좋아합니다. 있어도 또 가지러 갑니다.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없어서 못 주는 것은 이해하나 있음에도 안 주려고 합니다. 주는 것을 너무 아까워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먹게 모르는 이기주의자이면 탐심으로 가득한 욕심쟁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거 필요 없습니다. 또 받는 것을 자존심 상해합니다. 받으려고도 또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옳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철저히 너는 너, 나는 나입니다. 도움도 안 받고 피해도 안 줍니다. 이것은 개인주의의 결정에 달하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삶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받지도 주지도 않으면 너무 삭막합니다. 인간미가 없습니다.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더불어 사는
인간사의 정을 못 느낍니다. 네 번째로 주고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낌없이 퍼줍니다. 좋은 것을 나눠줍니다. 사람들의 얼음과 필요를 알고 채워줍니다. 그러면서도 받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받으면 또 보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기쁨으로 나누어 줍니다. 사람에게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주고받는 삶이 성경적인 삶이면 복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산 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 주고받는 일에 있어서 바울이 먼저 주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 긍휼을 받았습니다. 이 크고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자 마게도냐 빌립보 도시를 찾아가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랑과 열정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였고 기쁨과 눈물로 성도들 위해서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 은사를 불태워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을 살고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것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도 그들은 도와주고 섬겼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도 도와주고 나눠주었습니다. 떠난 후에 감옥에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쓸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데살로가니아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도다. 두 번이나 이 말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바울에게 쓸 것을 빌립보 교회가 보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넉넉한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 또한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시련과 역경, 어려움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에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주 예수님의 기쁨과 평화, 바울에게 받은 그 사랑이 넘쳐서 그냥 넘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 받은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복음을 다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 주고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부와 성공과 힘을 가졌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성공과 부, 힘을 가진 나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았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평가하실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주고받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 안에서 주고받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 또한 부유하지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내일의 희망이 없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외로움과 궁핍함을 알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궁핍하지 않다, 나는 풍족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쓸 것을 공급해 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은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채워주실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늘 예수님과 복음과 나눈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우선 나의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울 것이라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일평생 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바울을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바울이 필요한 것을 쓸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 안에서 주고받는 삶을 사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채워주실 거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영광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에게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창조주시고 주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2절에도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죄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이 없으시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영광 가운데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해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과거 솔로몬보다 현재 빌 게이츠보다도 훨씬 더 부자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참 부자십니다.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부자인 척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다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쓸 것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그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은혜, 모든 것, 능력하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능력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하기 전에 정말 악한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과 핍박, 태움과 멸시를 당했고 이용당할 대로 이용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억울함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였습니다. 사모는 암으로 하늘나라에 갔고 어린 아이들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집도 자동차도 건물도 모아둔 돈도 백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개척하기 전에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거나 잔머리를 굴리거나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처럼 저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3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개척교회는 힘든데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데 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개척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쓸 것을 채워주실까 고민했었습니다. 몇 번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저와 교회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교회 건물도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하였고 집은 임대 아파트가 단층되었습니다. 자동차는 거의 16년 된 낡은 차를 얻었습니다. 또 코로나가 시작될 때 저는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3년, 7년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는 3년이 될 것이라는 건 저는 알았습니다. 기가 막히게 코로나가 거의 3년이 됐습니다. 이 3년 기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저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고 교회 월세와 관리비도 채워주셨고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월세를 2번이나 면제해 주셨습니다. 지인들, 믿음의 사람들, 친구들이 저의 기도와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 사드라, 메사, 아벤노고 이 다니엘의 친구처럼 35년 된 믿음의 친구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친한 친구가 위암투병으로 원래는 항암을 10차까지로 하기로 되었으나 저는 친구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6차까지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5차를 마치고
이제 친구에게 힘을 주고 고생한 것을 위로해주고 싶어서 친한 친구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우리 강화도에 가자. 강화도의 맛집과 강화도에 가볼 만한 곳과 또 전망적인 카페를 향해서 갔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가 끼었습니다. 그럼에도 비가 왔음에도 친구 넷은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가져보는 여유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채워주시고 또 적게 필요할 때는 적게 해주셔서 한 번도 없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사람에게 한 번도 구걸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셨습니다. 비록 죄와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 많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붙잡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축복기도 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며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잘 아시는 권사님의 아버지께서 임종을 앞두고 병상 세례를 제가 직접 병원에 가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아버님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비록 개척교회 성교이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실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내가 개척교회라면 쓸 것을 채워주실까 고민하던 저에게 생각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이에 저는 미래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탁월하게 잘하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목회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솔직하게 없습니다. 뛰어난 것도 잘난 것도 저는 하나님 은혜로 목회만 할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분명 사실은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은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 같은 나에게도 쓸 것을 채워주신 그 예수님께서 하물며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쓸 것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사세요. 예수님 안에서 주고받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항상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고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쓸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쓸 것을 채워주심에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살 거, 돈 모을 거,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주고받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